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시각을 조금 더 뒤로 미루면, 그렇다면 오늘은 뭐예요? 어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오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이 꼭 맞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제까지 놀았던 사람은 금수저예요. 출발선상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죠? 날마다 부지런히 성실히 임하라는 거죠. 배짱이는요 여름 내내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가요 나무 위에서 노래만 불렀으니까 노동을 한 게 없으니까 수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 여름 태양볕에서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는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한 개미를 찾아갑니다. 개미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결론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에? 모르시죠? 문제!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갔어요. 나에게도 먹을 것을 줘. 개미는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원래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얘기 이솝우화에는 안 준 걸로 끝납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오리지널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엄마들마다 아빠들마다 이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이솝우화에는 배짱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가 배짱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름에 뭐 했길래 겨울에 먹을 게 없어? 배짱이가 얘기해요. 나는 여름에 노래를 불렀지. 그랬더니 개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겨울엔 춤을 추면 되겠네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판, 요즘 또 워낙 옛날에 그 이솝우화의 교훈들을 자꾸 이렇게 꼬고 진보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원래 배짱이는 여치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여치는 아주 포악한 육식 곤충이래요. 그래서 개미를 찾아간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노동요를 불러줬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해요. 여름 태양볕에 개미가 열심히 일했을 때 배짱이가 그 개미를 위해서 노동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주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의 삶이 내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이 공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큼은 이 공식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끝에 호흡을 지금 숨을 쉬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떤 것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거주지가 결정된대요. 다시 한번요. 성경의 진리는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면 영혼이 남죠. 영혼이 거할 곳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거할 거주지가 두 군데라고 지정해 놨어요. 어디와 어디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영혼의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 시기가 이제 죽음을 앞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유서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나는 주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직감해요. 왜죠? 자신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고 주님의 능력으로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쇠약하면서 노년에 또 이 감옥에서 지금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뭐 가택연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갇혀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에 정말 이 노년에 죽음을 앞뒀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얘야 이제 아빠가 마지막 유언을 하겠다. 아빠 국민은행 통장 있지? 비밀번호 1234. 아빠가 죽으면 4명이서 동일하게 나눠 가져라. 좋기 4억씩은 될 거야. 뭐 이런 유언하면 좋겠지만 오늘 분위기가 되게 안 좋네요. 이상하게. 근데 사실 이 유언을 하는 이 상황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음 PPT.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여기 말하면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재물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동안 나의 삶을 정리해보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서 사명을 감당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이 노년의 병약한 노인이 시름시름 앓면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확신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 다 싸웠어. 그리고 나의 사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이 사도 바울은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확신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제가 도전받는 거는요, 저의 마지막 날 유언이 이 확신에 찬 선포였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가까웠을 때 나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 많은데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참 잘못한 거 맞는데 빨리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빨리 회개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시각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맨날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1대1로 싸운 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정권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권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나와요. 그리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중요한 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요. 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도 알아가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10대들, 우리 20대, 30대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는 판단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해요. 이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며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은밀하게 숨어서 그리고 이 먹잇감이 완전히 내가 포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덮치는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숨어서 태원이 언제 한번 내가 집어삼킬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웃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 중부연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 여러분 저희 그 금호 2차 어울림 아파트 옆에 보면 예전에 인스파 월드인가요? 배진성 집사님? 스파 월드. 거기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폐허가 됐어요. 가보면 막 의심스럽습니다. 막 콘크리트도 막 구멍 나고 폐허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건물을 내가 사서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수백억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집사님. 네. 살 수는 있어요. 수백억을 살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가봤자 너무 썰렁하잖아요. 제가 살 수는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가 그 건물을 매입했대요.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이 중구입니다. 중구. 예전에 중구청장은 신천지가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문화시설로 쓰겠다고, 종교시설이 아니라 문화시설 쓰겠다고 했을 때 중구청장이었던 사람이 계속 반대했어요.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중구청장은 당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중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번에 그걸 승인해 줬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육적인 눈을 보면 그냥 문화시설로 어떤 종교단체가 저걸 매수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이걸 해석할 때 어때죠? 신천지가 인천에 본부로 그곳을 삼고 이 인천 지역을 다 포섭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우리 지금 중부연회에 소속해 있는 감리교회죠. 이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요.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구청에 가서 이제 1인 시위도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미디어, 유튜브, 여러분 하고 있는 인스타, SNS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소통하는 것 같죠. 여기 SNS, 소셜, 사회랑 소통하는 망 같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동성애, 성매매, 온갖 음란한 것들이 거기 가득해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만화는요. 이 만화방에서 빌려보는 만화 있잖아요. 좀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그래도. 캔디. 캔디 아시죠? 순수했어요. 제가 봤던 건 진짜 사나이. 어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진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는 어른들은 항상 우리를 속박시키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웹툰은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성정적이며 얼마나 잔인한지.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만화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냥 SNS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의 눈을 떠서 악과 선을 분별하여 나를 집어삼킬 악한 대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요. 우리 10대들 가장 유혹이 뭐죠? 정욕이에요.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리얼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눈으로 떠서 싸울 대상들을 골라서 믿음으로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여 믿음을 지켰대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깐 다시 에베소서 앞으로 가서 6장 12절에 노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는 데 있어서 적당히 싸움은 이길 수 있나요? 물론 그 상대가 하찮은 존재라면 뭐 그냥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놀면서도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상대가 나보다도 강한 상대예요.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나보다 강한 상대는 적당히 싸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죽기 살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10절 노란 글씨. 더욱 힘써 굳게 하라.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묘사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따라해 볼까요? 가봐야 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적당히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더욱 힘써 굳게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세죠?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이게 왼쪽입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왼쪽인데 왼쪽을 보세요, 여러분. 전경의 성경 일독.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더욱 힘써, 김소월 형제. 굳게 하라, 이경진 성도. 네. 여러분, 저 성경 일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더욱 힘써 굳건하지 않으면 하루에 매 3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나면 그게 쌓이면 조일 목사 칸처럼 이렇게 비워집니다. 제가 지금 저걸 채우려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더욱 힘써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했던 신앙의 실천 조건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이같이가 어떤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더욱 힘써 굳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대요? 넉넉히 들어간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셨어요. 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를 심판의 때다. 혹시 여기 주님, 저는 넉넉히 천국행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넉넉히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겨우 아니면 정말 탈락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 가운데 슬피 이를 가며 오는, 여기 이를 간다는 것은 억울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통과 애통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방식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더욱 힘써서 행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굳게 잡고 이거 놓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일을 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면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선진들이, 또한 우리의 그 인생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왜 두려운 걸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게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거래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결정된 거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희망을 버리세요. 주님의 계획이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쌓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후로는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7절과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과 8절을 읽으며 병약한 노인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떨면서 유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소망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산 자들만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면류관, 여기 말하는 면류관은 달리기 선수가 하는 그 월계 면류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대요. 저는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8절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며 간증되어지며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건 나만 받는 거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야. 나만 특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예전에 정말 죄인 중에도 괴수였어. 괴물과. 그러니까 죄수 중에서도 극악한 괴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참 사랑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에 축복을 해주시며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한 것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들 주님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던 순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표현이 아이러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거절한 것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사 주님도 우리를 거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중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 죽는 거, 그거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나중엔 살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거, 그거 없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더욱더 놀랍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황금 같은 이 주일날 쉬지 않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헌신한 거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노력들, 물질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 힘들지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당장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저 사람이 내 자존심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무력으로 짓밟지 마세요. 참으세요. 언젠간 주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 거지와 지옥에 간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참으면 왕노릇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나의 실수로 받는 고난 말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여기 보면 10절에 10일 정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죠. 이 10일 동안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적인 시간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끝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잠깐이야.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우리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통해서 알았죠. 99.9%의 사랑 그리고 0.1%의 세속적인 사랑. 주님은 0.1%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행을 막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걸 연인관계로 부부관계로 얘기했죠. 희어 엄마 난 당신을 99.9% 좋아해. 0.1%는 난 고반석 시사님 사랑하잖아.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 당신은 나를 99.9% 좋아하네. 0.1% 다른 여자 사랑해도 돼. 그런 여자가 있나요? 아니에요. 100%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잘한 거야.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를 늘리고 우리 교회 헌금을 늘리고 우리 교회 열정과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주님 일에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관.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인하는 신앙생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이 책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담임자와 이 목회 비전을 같이 가는 게 축복이니까요. 제가 이단서적을 소개하진 않잖아요. 리처드 백스터가 쓴 천국을 준비했는가라는 책이에요. 아주 얇아요.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코끝에 호흡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일 많고 해야 될 일 많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
주님 때문에 받는 불이익 있을 수 있대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정상이니까. 또한 그것은 잠깐이래요. 그 잠깐 때문에 저는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살아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사고 편하게 살려고 내 이웃에 대한 선한 의무를 포기하여 내 영원한 거처를 지옥으로 확신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실추되고 연약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고난 가운데 참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상급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천국의 삶에 확신이 없는 것은 혹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한 삶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짧은 생에 천국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죽도록 지키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